이제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아니 제가 그룹으로 여기 가끔 오는 제 친구 아시죠? 가수 여행 스케치 조병석, 그 친구 루카라고 예명으로 쓰는 친구가 저를 막 꼬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나갔다가 전 건반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죠 물론. 저거 하면 막 하고 싶으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가사 보면은 단순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내일 CBS 방송 원고를 어제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언급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딱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뜨문뜨문 하겠어. 뜨문뜨문 가끔도 할 수 있겠어.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은 5장 다 읽지 않고 앞부분을 좀 안 읽었는데, 앞부분 얘기는 보면은 1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을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 자세히 알미라.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 이 얘기가 쭉 어떤 얘기죠? 전부 다 주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종말이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여러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죠. 모든 고철들이 막 있는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뭐 아일백 하면서 그 터미네이터가 녹아지듯이 이 온 우주를 재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날이 있잖아요.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잖아요. 더 이상 죽으면 뭘 할래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딱 요거밖에 없는데, 짧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우주적인 종말은 안 왔지만 개인적 죽음이 나로서는 그게 끝이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세계가 있지만, 그것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오늘 이 종말을 늘 의식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이게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의 타겟은요, 안 믿는 분들이 아니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 자체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종말을 믿고 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물론 아기가 생기기까지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다른 동물들은 말이죠,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만, 사람처럼 길게 보호를 해야 되는 동물도 없어요. 뭐 강아지나 뭐 야생에 있는 사자나 치타나, 이것도 길게 잡아야 몇 년이에요. 성체가 되면은 딱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하거나, 물론 모계 사회니까 엄마를 중심,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가나 하지만 독립된 개체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 또 다른 자녀를 낳을 때까지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요. 30년. 요즘은 말이죠, 30이 넘어서도 엄마 치마폭에 살려가는 그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길어요. 하나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요. 특히 아기는 전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가정이 필요해요. 엄마 포함해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죠. 그 패밀리가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사랑 가운데 커가는 그런 가족이 필요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일종의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가족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 역시 누가 필요하냐면은,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한다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애만 낳고 네 혼자 살아라고 하는 거랑 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가족이, 한 사람의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왜 늑대 소년 있잖아요. 늑대가 가족이 되면 늑대처럼 크는 거예요. 사람답게 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관계,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희생해주는, 그리고 보살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게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고 성도로서 재생산할 때까지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교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교회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심각하게 사단이 병들게 하고 공략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는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난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게 병들었다는 뜻이고 신앙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앙은 없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 어폐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교회에 존재함으로 그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존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아이 한 명이 혼자서 뚝 떨어지지 않고 가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있듯이, 성도는 뚝 떨어지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의 소속 일원으로서 그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깐난쟁이가 모처럼 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건강한 교회거든요. 우리 신이 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전 연령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아기 태어나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어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특정한 연령층만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기가 딱 태어나면 오면 어떡합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누가 늘 안아줘야 되고, 아직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다 보살펴줘야 돼요. 영적으로 갓난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뭘 모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 천지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뭐하고요? 위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참 즐거워하시는 이 일이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끼리 뭐 하는 거냐면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 해주는 거죠? 화목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라고 유언을 내리시더라고. 형제들끼리 잘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울을 때가 언제였나, 우리 형제들이 3남매인데 사이가 비교적 참 좋아요. 서로 싸운 적이, 어렸을 때 잘할 때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동생하고 한바탕,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한번 진짜 대판 싸웠거든요. 남자 대 남자로. 그런데 막 이게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대성통곡 돼요. 참 불효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서로 화목하게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뭐하죠? 수고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하고, 이 길은 누굽니까? 리더예요. 영적 리더들.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우리 목자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을 통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고 먹이고 하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라고 말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알고라는 개념은 I know 개념이 아니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과 연결되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게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교회가 화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앞장서서 일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했죠. 그들의 역사가 뭐냐면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데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하고?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 영적으로 나태하고 자기 감당 못하고, 권계라는 것은 야단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잘 타이르고 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누가 해줍니까? 다 큰 성인이 교육도 다 끝나고 학교 교육도 끝나고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가 해주냐고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교회에서 다른 조금 더 성숙한 성도들, 리더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우리도 잘 키우는 가정들 보면은 항상 우쭈쭈만 해줍니까? 때로는 그거 하면 안 돼, 야단도 치고 그러죠. 저는 그 동물들을 좋아하는 프로, 그 프로를 참 좋아하거든요. 동물 나오는 프로를 뭐든지 즐겨봐요. 동물들 보면서 저는 사람을 느끼거든요. 개들 보면서, 개들 있잖아요,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 보면요, 다 모든 개들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더라고. 양육의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개가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뭐냐면은 개가 막 물어. 그런 걸 왜 그러냐면은 무는 것이 자기는 잘못인 걸 인식을 못해, 그 개는. 그래서 그게 잘못됐어, 내가 그거 싫어, 무는 거 아파, 싫어, 나 안 좋아해 라는 것을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개가 알아듣더라고, 개가요. 그걸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쟤를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그런 걸 안 한 탓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참 책임이 무거운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 책임이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양육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이럴 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약하다는 측면이 힘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숙하고 아직 덜 준비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들을 뭐하고요? 권계해 주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크로스해 가면서. 또 뒤에 나오는 게 요즘 뭐죠?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정말 살아갈 용기가 있고 다 맥이 탁 풀려버리고 정말 살맛 안 난다, 뭐 이렇게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목자들한테. 김나영 씨가 이혼해가지고 1년 동안 밥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양희은 씨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먹였대. 밥만 먹였대. 밥맛을 잃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먹이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 이 말이죠. 감기 걸려서.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연약한 것이, 센 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오늘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사춘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안다고, 나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애들 그래서 댐비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기도 안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게 연약함이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보고 야단치고 그런 애들 보고 나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걸, 약한 걸, 연약한 걸.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시기가 지나면 된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이거 금방 지나간다고, 이것도 지나간다고, 괜찮다고, 우리가 다 용납해 줄 거라고, 지지해 줄 거라고, 누구 흉보는 사람 없다고, 당신 그거 다 이해한다고, 그 마음 이해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줘야 되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랑 귀결됩니까? 서로 화목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뭐 해주고? 붙들어주고. 여기서 힘이 없다는 건 육체적으로 우리 정동영 성도님도 힘이 없어서 지금 누가 붙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죠? 관계적으로 힘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힘이 없으면, 여러 가지 힘 없다는 게 단순히 무슨 맨파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고, 누가 좀 지지해 주라고. 강항현 형제가 이게 뼈가 지금 자꾸 탈골돼가지고, 뼈가 여러분들 처음 알아서 뼈가 여기 걸쳐 있대, 걸쳐. 그럼 이렇게 붙들어 있는 것처럼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인대가 근육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지고 그러면 이 뼈는 그냥 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연약한 부분이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서로가 엉키고 성겨가지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꽉 붙들어주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애기들 막 가다가 넘어질까봐 이렇게 손 붙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뒤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다 자기 비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비 안 맞는 사람 주변에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상대적이에요. 자기는 항상 옳고 나는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오래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거슬려요.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더 중요한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있다면, 어떨 때는 즉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 성격 유형 검사해 보면 얼마나 그렇게 차이 나는지 몰라요.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렇게 서로 잘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뭐죠? 안 맞지만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뿐이야. 나랑 다를 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보조에 맞춰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저 사람들이 용납해주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들을 용납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 모습이 다가 아닐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빚어서 새롭게 만드실 거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줘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나와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뭘로 뭐 하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미셸 오바마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있어요. 그 영어로 제가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들은 저급하게 나가도 우리는 하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정치할 때 보면 얼마나 겉모습을 씁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막 그거 합니까? 저들 비열하게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자. 그 말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이래요. 날 한 대 쳐? 난 한 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차 운전할 때 보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난 한 대 더.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됐을 때,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태도했을 때, 이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상대가 설령 악하게 나한테 대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고요?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보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대하라는 얘기는 동기도 선이어야 되고, 과정도 선이어야 되고, 그 결과도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선으로 나왔다고 해서 동기가 악한데 결과가 선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선한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시는가? 다 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했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갔지? 이거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말씀이 어디에 다 귀결됩니까? 서로 뭐 하는데? 화목하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혼자 고상하고 혼자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변에 사람이 안 붙고 저 사람만 가면 다 피하고 눈살 찌푸리고 같이 밥도 먹기 싫어하면 신앙생활 엄청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하면 그것도 엄청 잘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 균형과 밸런스가 다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비례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관계가 개선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은혜를 로또 당첨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주변 사람과 좋아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요. 저는 교회를,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치냐면은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관계가 좋은 교회, 화목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마냥 오케이 뭐든 no problem 오케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보세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가족 같은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붙들어주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가 화목한 교회고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종말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권하는 것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종말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주적 종말 말고 개인적 종말도 있다고 했죠? 전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아쉬워하고 정말 나랑 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분이 살았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이분이 살았을 때 이렇게 했다고, 너무 아쉽다고, 너무 고마운데 그분 가셔서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참 좋은 대로 하셨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인생 잘 산 거예요. 쓸쓸하게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돈만 내고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 때문에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뭔 벼슬을 해건 돈을 얼마만큼 하나 소용없어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가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날 문상하고 찾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게 자신이 없걸랑 내 인생 잘못 살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정말 공동체의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사랑 관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 싶대요. 여기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다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할까요? 예, 일단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알려드릴게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제 모른다고 말 못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능해? 이게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쥐어짜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항상 기뻐해, 찡그리지 마,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 24시간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 잠자면 안 돼, 늘 기도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욱박지르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딱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이걸 내가 항상 기뻐야 된다니까 부담됐구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압박을 느꼈구나.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석해서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 뒤랑 세트예요. 세트. 16절부터 22절은 하나의 세트예요. 중심에 뭐가 박혀있냐면 18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이 중간에 박혀 있고요, 앞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뒤에가 19절, 20절, 21절, 22절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은 소멸될 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불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OK 목장에서 빨간,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소 보면은 다 링 귀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진 찍으러 가서 막 소 찍고 오고 그러거든요. 소들 막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가 이렇게 라인을 햇빛이 딱 타고 왔을 때, 해가 딱 받았을 때 고기를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소 자체를 찍는 게 아니라 햇빛에 비친 소의 라인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전부 다 소가 링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게 표시 끼고 여기 바코드를 대면 여기 다 나오거든요. 도장 안 찍어요, 요즘 무식하게. 옛날에는 근데 불도장을 찍었거든요. 흉터 남았거든요. 추노 아시죠? 추노? 도망간 노비는 여기다가 노, 여자는 비, 쇠로 여기다 지졌다니까요. 도망가지 말. 얘는 노비야요, 도망간 전적이 있어요 라는 걸.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없어집니까? 지운다고? 안 지워집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는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기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쳤다라고 표현하는 건 도장 찍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물릴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성령을 없애버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고의적으로 거부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곧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줘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 센시티브 해가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지 금방금방 알아채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고 정말 거룩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가 있으면 더 분명하게 뿌옇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맑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저 5m 밑에 있는 투명한 거 물속도 알아보듯이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한 상태가 있으면 더 빨리빨리 체크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뿌옇고 아무리 잿덩어리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도저히 못 알아들 것 같으면 귓방망이라도 한 대 딱 쳐가지고 빛이 번쩍 날 정도로 알아듣게 얘기해 준다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그걸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면 안 된다고. 개랑 같이 산책할 때 끈을 다 매잖아요. 나쁜 개는 없다 거기 보세요. 막 개한테 끌려가는 거, 이건 주인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주인 이렇게 땡기면 아 글로 가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가 가지마, 글로 가지마 라고 이렇게 땡겨줘요. 글로 가면 안 돼, 그거 하지마. 그럴 때 예민한 사람 금방 알아채는데 둔한 사람도 뭔가 기분이 쇠해요. 느낌이 안 좋아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뭔가 뭐라고 딱 클리어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와요, 나에게. 기도해 보면 더 명확해요. 기도해 보면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다 이렇게 다 제끼고 놓고 그 문제만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답이 명쾌해져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알려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예언을 멸시하지 마. 예언이란 말 중에 저는 성경을 번역했을 때 제일 바꾸고 싶은 말이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나라 사람은 예언 그러면 90% 이상이 전부 다 점치는 걸로 생각해요. 미래를 예언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성경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음 개정판 할 때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언이에요. 대언. 더 정확하면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 무슨 대변인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적 성격도 있어요. 미래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얘기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그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리고, 아까 말했죠, 동기, 과정, 그 목적까지도 선한 거로, 악을 흉내내지 말고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몰라서 못할까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요? 예,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알려줬으니 몰라서 못했어요, 몰랐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몰랐다는 말은 이제 안 통해요.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 했던 말 중에 여러 가지 말 중에 있는데 그 말이 아주, 사람은 원래 떠요. 그 말이 전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맥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 난 원래 가라앉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더니 이렇게 나를 이리로 나오래, 아저씨를 나오래. 그래서 내가 나보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받쳐줄 테니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누우래. 누워요? 처음에 근데 누우래. 내가 들어줄 테니까. 누웠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귀까지는 들어가더라고. 눈하고 코하고 입은 나오더라고. 동동동 뜨더라고. 그래서 입만 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만 살아. 뜨더라고. 저 같은 사람도 뜨더라고. 그걸 왜 처음에 가르쳐주냐면 사람은 원래 뜨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수영할 때 이런 말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물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물에 오히려 탁 젖으세요. 물을 맡겨버리세요. 그럼 오히려 더 뜬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해보니까 알겠어.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 물과 싸워. 허우적거리고 싸워. 100번 칩니다. 빠져요. 오히려 물을 던지고 물을 맡기는 사람이 오히려 뜨더라고. 다 경험하셨죠? 물론 뭐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줄 아세요? 제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령님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맡기세요. 가라고 가면 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넣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은 한꺼번에 막 엄청난 걸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작은 거를 선택해 가는 과정을 나에게 마음에 심어줘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시간 쓸까 이렇게 할까, 돈을 여기다 쓸까 이렇게 할까, 그때 기도해 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주의 종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주고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말들을, 리더의 말들을 존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갈 때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만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그대로 순간순간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모든 일에 감사한 게 이것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도 저래서 감사하고 이게 그래서 감사한 거였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될 줄 압니다. 전에는 이래서 짜증났고 저래서 신경질 났고 저래서 문제였고 이런 상황이 이래서 감사했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쥐어짜듯이 기도해야 됐는데 수시로 내가 툭툭툭툭 하는 기도 시간이 늘어지고 점점 기도 시간이 깊어지고 이래요. 기뻐하기는 내가 뭐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구만 그랬는데, 술이나 먹어야 기뻐할까 이랬는데 어머, 작은 것도 감사하고니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넘쳐나고 이것이 왜 가능할까?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게 축복이 축복.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까요? 흠이 없도록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목표라면 예수 믿는 즉시 데려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여러분은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뭔가?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설명되어 있죠? 23절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전인격체, 혼과 영과 몸,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성체를 재림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해 주시는 역할, 지켜주시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거룩함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오염되고 영과 혼과 육신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깨끗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해 주는 역할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하십니까? 24절에 나오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시니? 미쁘시니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자주 쓰는데 제가 저기 모슬포 갔다가 미쁜 제거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선전해 주나? 미쁜 제가 기와집처럼 생긴 카페가 있어요. 거기
돌고래 많이 나오는 그 해안가 어디입니까? 모슬포에서 저 그 수월봉까지 가는 그 해안가 근처에 있어요. 그 집 카페 막 미어 터져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밑분 제과 내가 왜 거기 쑥 들어갈게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몇 번 물어봤어요. 내가 주인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말을 찾아서 선택해서 쓴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저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부다는 얘기는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저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뜻이 믿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뭐까지 책임지는 줄 아세요? 불러놓고 끝? 아니에요. 그분은 믿으신 분이라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서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거? 앞에 있는 거.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이 남겨진 이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종말까지 뭘 준비해가는 이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직급이 올랐는지,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한테는 엄청 관심 있지.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얼마나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몸과 혼과 영혼이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 가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건 역시 내가 그러면 넉넉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앞에도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면 다 가만히 있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 몫이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입 벌리고 감동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것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25절에 나와요. 25절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특히 리더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보존해 주시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모이면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왜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왜 목장에서 모이면 기도합니까? 그래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뭐하라? 문안하라고. 문안드립니다. 이게 문안입니까? 이게 친교예요. 이게 교제라고요. 왜 목장에 소속해서 왜 목장에 있기를 원합니까?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죠? 이게 문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안이 단순히 인사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이 서로 자기 얘기를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문안 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져요. 우리는 혼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외롭게 온리 하다 보면은 제가 고사리 따러 갔을 때 혼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물이랑 이탈돼가지고 내가 순간 훅 무서워질 때가 와요. 얼마 길 잃어버려갖고 서로 같이 가고 서로 같이 움직이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탈하지 않냐고 탈선하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안이에요.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형제들아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명령 이거 명령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하라? 읽어주라고. 모든 형제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편지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편지인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환산하고 우리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읽어주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치면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하는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뭡니까?
구원의 전 과정의 은혜이지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종말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마지막 부분을 하나씩 구절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강해 설교하듯이.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시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뭘 거룩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는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100% 그러면은 너 50, 너 50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인간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수라백자처럼 내가 반, 하나님이 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희한해요. 네가 100, 하나님이 100이에요. 모순이에요, 모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100%.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100% 하세요. 이런 모순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를 부단히도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100%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세요. 이게 희한하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가? 0인가요? 아니요. 내가 100%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되어가는 것,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속성으로 한 것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자라느냐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느낌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똑같은 대상으로 했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여기에 꽂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꽂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만큼 외면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다 보면 그게 손 붙들고 하나님이 간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고요. 종말은 눈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내일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전 비행기를 탈 때마다 꼭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 활주로 해서 다 모든 것이 세팅 끝나가지고 출발할 때 그 정비사 하는 분들이 다 빼가지고 이렇게 손을 꼭 흔들어 주더라고 우리 창문을 향해서. 그럴 때 저는 있잖아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이 마지막 빠이빠이일 수도 있어. 나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느껴져요. 지난번에 갈 때 비행기가 영 안 좋아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그래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잘 가 이렇게 흔드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훅 들어와요. 아니 막 내가 막 불안에 떨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늘 그렇지.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산다고 보장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오늘도 헛되게 시간 쓰지 말아야지.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지. 하나도 정말 알뜰하게 써야지. 정말 내가 이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남겨놨다고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람 만들려고 모난 부분 깎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래야 천국 생활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천국에서 싸우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여기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비이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꼴사납고 정말 힘들고 까탈스럽고 그런 사람도 참아가며 용납해가며 가르쳐가며 훈계해가며 도와줘가며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을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여기 남겨주신 줄로 믿고 교회에 속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화목하게 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뜻 여러분 분명합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 난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 돼요? 라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주시는 소원만큼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신부를 기대하는 신랑 예수님 마음 아시겠죠? 더럽고 추하고 술 한잔 걸치고 신부 입장 이러는 거 봤어요? 왜 신부를 하얀 드레스를 입힐까요? 순백색을 왜 입힐까요? 거룩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다시 오셨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술 취하면 안 되고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신랑 오시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단정하게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쁘게 맞이하며 나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100%, 하나님이 100%. 여러분을 바꿔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말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제 663장 부르고